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 특히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이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그 이후에 있는 12명의 아들들, 특히 요셉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 이 4명의 그러한 위대한 족장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저희가 빠지는 그러한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야, 이 위대한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구나. 그리고 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더 주의하고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신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도 계속 보고 이삭 때도 계속 보고 야곱의 인생도 보지만, 사실 이들의 믿음의 인생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시때때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이렇게 믿음을 쑥 자라게, 콩나물에 물 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이 쑥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이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만져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자라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하여서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안주할 수 있는 그 야곱을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란에서 출발하게 하세요. 더 이상 하란, 그의 외삼촌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야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잡아 끌죠. 라반과 같이 적극적인 방해꾼들도 있고, 라헬과 같이 보이지 않는 숨은 방해꾼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거룩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방해꾼들, 걸림돌들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길 때마다 절연하게 대항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말씀,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분투와 또 믿음의 고백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그 3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까지만 봐도 참 라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노하여서 라반을 책망합니다. 왜 라반을 책망합니까? 그 라반이 찾던 그 드라빔이 야곱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반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모습입니다. 놀라운 모습이에요. 이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전에는 14년 동안의 그러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살이를 하고, 또한 6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하면서도 아무런 말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그 라반을 책망하며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먼저 37절 말씀 보면 삼촌과 나 사이에 모든 형제들을 두고 나서 판단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보세요. 하고선 지금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이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과 함께 지내면서 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한 적이 없었고, 그렇다고 내가 양들을 잘 키웠다 해갖고 양 한 마리라도 내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잡아먹은 적이 없었으며, 또 39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물려찍힌 것, 만약 도둑을 맞았든지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다 보충해요. 왜요? 라반이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거든요.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물어내라고 하니까 참 얼마나 이게 야속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면 야 고생했어 그러면 한여름 같은데 떼양볕에서 이렇게 했으면 아유 그 아내의 그런 처갓집에 가게 되면 씨암탉도 잡아서 준다는데, 야, 씨암탉은커녕 이거 암염소 한 마리 이거 전혀 먹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것들 늘 잊어버리게 되거나 물려찍히게 되거나 도둑을 맞게 되면 다 그것을 보충해내라고 하였던 그러한 인생.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던 야곱의 인생을 누구에게 다 이야기합니까? 라반에게 다 이야기해요. 외삼촌 내가 이렇게 지냈잖아요. 예전에는 한마디도 못했던 그 야곱이 내가 이렇게 지냈잖아요 하고선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6년의 그러한 기간 동안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던 그러한 상황들. 참 야곱의 이러한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용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뒤에 우리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라반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야곱도 이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알게 되었어요. 그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외삼촌이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테지만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그 꿈을 꾸게도 하셨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어진 것이죠. 야곱이 지금 라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하나님이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압제하는 그 순간에도 살아계셨고, 야곱이 라반에게 쫓기며 조마조마하며 잠들어 있을 때에도 살아계셔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지켜주시고 또한 라반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라반보다도 더욱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용기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어디로부터 올까요? 우리가 용기가 생겨나서 용기가 생겨나라 그래서 용기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생겨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이고, 또한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야곱의 삶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여 주신 것의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까?
야곱의 삶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로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라반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한 것을 라반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라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44절 말씀에서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흡사 이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니까. 이삭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또 와서 언약을 맺자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기 때문이죠. 라반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20년 동안 야곱을 그 압제하고 그 주인과 같이 이렇게 했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자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 기둥을 딱 크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돌을 모으러 하니까 돌을 가져다가 그 기둥 세운 데다가 돌을 막 세워놔서 거기다 그 무더기를 이렇게 쭉 이룹니다. 그리고 그 무더기를 이룬 그 돌을 세운 곳에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라반은 무엇이라고 그 이름을 짓냐면 여갈사하두라고 우리 47절 말씀에 짓죠. 또한 야곱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갈렛이라고 부릅니다. 갈렛. 이게 나중엔 길르앗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보게 되면 길르앗 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갈렛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것입니다. 이 여갈사하두는 아람어에서 그 뜻한 그 단어고요. 이 갈렛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의 그러한 단어인데 여갈사하두나 갈렛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증거의 무더기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증거의 무더기. 언약을 세운 그러한 증거가 있는 돌무더기. 그러한 곳이 바로 여갈사하두 갈렛입니다. 갈렛. 이 갈렛을 세우면서 그 라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야곱도 이 증거의 무더기를 세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48절 말씀 보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이게 바로 증거야. 야곱과 라반은 이것을 보게 되면 야곱과 라반뿐만 아니라 야곱과 라반의 그러한 자손들도 이 무더기만 보게 되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라반과 야곱이 증거를 세웠다라는 것을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보게 되면 이거 봐.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항상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미스바라고도 합니다. 미스바. 이 미스바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 망대라는 그런 의미 있어요. 망대. 그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갖고 미스파 뭐 해갖고 이렇게 여러 그 장소들이 보게 되면 그 미츠파 뭐 해갖고 이렇게 그 장소들이 있는데 그 미츠파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망대라는 의미다. 경치가 좋은 곳을 미스바라고 이야기해요. 미스바. 근데 그 경치가 좋은 곳,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살피어달라라는 것이 바로 이 미스바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갈르엣, 여갈사하두, 미스바.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살펴주시옵소서. 이것을 세운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서로 간에 넘어가지 말자. 우리 50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이제 내 아내 외에 다른 아내 맞이하면 안 돼! 하고서 이제
라반은 여태까지 뭐 딸들 이렇게 잘 했던 것 같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아내 맞이하면 안 돼 하고서 이제 증거의 무더기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고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서로 간에 평화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야곱, 너가 이전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이 있었어도 더 이상 이제 그것을 생각하지 마. 우리는 평화를 맺었어. 야곱도 그렇습니다. 라반도 야곱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가 이제 도망갔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가지 않을게 하고 이것을 어떤 평화의 상징으로서 서로가 넘어가지 않고 서로가 침범하지 않는 그런 화해의 표시로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갈르엣이라는 그러한 증거의 무더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평화와 화해의 표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은 더 이상 하란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경계이고 또한 라반이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나타내는 것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이 갈르엣입니다. 갈르엣. 즉 야곱은 이제는 아무리 앞으로 만날 에서가 그렇게 두렵다 할지라도 더 이상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바로 그가 떠나온 이방신의 땅이요. 지금 그가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죄된 삶으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갈르엣을 세운 그러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이 거듭나고 회심한 이후에 더 이상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임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더 이상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곱이 하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더 이상 라반이 환영하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성도들은 세상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며 돌아가도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면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옛날 그 모든 습관처럼 예전에 술 좋아했던 사람은 술 다 마시고 여러 가지 유흥을 좋아했던 사람은 유흥을 다 한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좋아하면서 막 환영해 줄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왜 저래라고 이야기하죠. 왜 저래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갈레과 같이 그 담을 쌓은 자들로서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 뿐더러 세상도 우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란의 노예가 아니며 더 이상 우리는 라반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넘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갈르엣을 세운 그러한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라반도 넘어오지 않고요. 더 이상 야곱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 우리 마지막 절 우리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게 되면 우리 14절 말씀, 우리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갈르엣을 세운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그러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갈레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밑에 가서 조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 삶에 나타난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세상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우리도 무엇입니까? 나도 또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 자니라.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7절 말씀 보고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흔적을 지닌 자가 아니라 누구의 흔적을 지닌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갈레앗을 넘어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나도 세상을 향하여서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도 우리를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면서 갈르앗을 쌓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